이 말씀부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은 유대인의 정신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600만 명이 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거죠.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밝힌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다, 어떤 사람은 다 녹아서, 어떤 사람은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유태인들. 실험 대상으로 죽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 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이 있는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들의 무서운 고문의 시대는 언젠가 끝난다. 무서운 고문의 시대는 언젠가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요법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모든 환경이 다 멈추었어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멈추셨잖아요. 교회도 활동을 다 멈추고 본질로 돌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활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희망.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이게 이방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어깨 딱 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좁은 감옥에서 빅터 프랭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서 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며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희망이라는 거, 희망.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을 하죠, 소망.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생각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잘되고 미래가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희망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희망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왜 천국이라는 말도 쓸까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돌아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천국은 희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혹 지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절망이 있고 힘들어 있고 고민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힘,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면, 제가 미얀마 지금 어제도 뉴스 보면서 19살짜리 치알 시인이라고 하는 19살짜리 꼬마 이 소녀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마 겨누어 쐈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 아이, 미얀마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 민주주의. 한 30명의 우리나라 교포가 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합니다. 교포들이 입국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교민들이 하는 얘기가, 교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미얀마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19살짜리 꼬마였던 치알 시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걸 놓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얀마를 모른 채 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만 하면 안 되고 나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려운 나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열방,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요. 하루에도 수만 명. 10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참된 신앙은 그거예요.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려움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만 지속되면 어떻게 살아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이. 군대 간 청년이 제대를 못한다. 계속 군대에만 있다.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요. 제대라는 희망이 있고. 인생이 오르막만 계속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이 오르막만이 아니라 인생이 내리막이라는 것도 있고 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다 희망, 소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잘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불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도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은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잘 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고난 곧 끝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안 해요. 자, 이제 머리를 막 굴려서 이제 바른 얘기를 해요. 자꾸 입에 옳은 얘기를 자꾸. 여러분, 그게 생명을 살리지 않아요. 희망을 주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희망의 기도를 해요. 세 가지 희망의 기도. 오늘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희망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먼저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설교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듣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구한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그겁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억나기도 하고 감사도 넘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평화, 이 희망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희망의 기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내게 식지 않고 있는가?
부르심이라는 건 크가지 두 가지 부르심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구원회로의 부르심.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었는데,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하나, 내가 너를 부르나 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구원을 준다 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나에게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회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은 상급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축복으로의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아직 감격해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런 거죠.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식고 나서는 이제 처음 초신자가 와서 은혜를 막 받으면 뭐라고 성도님들이, 앞에 가는 성도님은, 야, 라떼는 다 처음엔 뜨겁지. 나중에 시간을 지나가봐. 다 식는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예요. 왕년에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뜨거워서 헌신도 하기를 좋아하고, 그때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했지.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다. 다 식는다.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 감격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다 식어진 차갑고 냉랭한 신앙인가? 교회 안에 적응 잘해요. 성도님들. 찬송가도 잘 찾고요. 맨 처음에는 찬송가 찾기도 참 힘들고, 교동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교동문은 보이지 않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말 에베소서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잘 찾아요. 찬송도 잘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이, 그 소망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그 고통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있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가?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도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과거에 대한 기도였다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은 미래에 대한 기도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감격 절대 잊지 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축복 절대 잊지 마라.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참 하다가 누가 딱 생각이 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18절의 말씀을 가장 잘 새기면서 사셨던 분이 아마 존 뉴턴 목사님일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크게 보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아마도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강추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한번 보셔도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프리덤이라는 영화예요. 프리덤. 존 뉴턴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이 영화 프리덤이라는 영화고, 또 하나는 율버포스죠. 존 뉴턴 목사님의 제자이면서 성도였던 청년 시절에 존 뉴턴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러한 율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버린,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그러한 율버포스, 젊은 청년 정치인 율버포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썼던 가사,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영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1725년도에 태어났어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유한 선장, 배를 갖고 또 항해를 하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는 비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였죠. 청교도의 신실한 어머니셨어요. 늘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작 와치의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을 이 아이에게, 존 뉴턴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7살에 이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 이 존 뉴턴은 선장이 됩니다. 한 번은 존 뉴턴이 친구들과 함께 배에 승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선하고 친구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존 뉴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래 저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뜨거운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꾸준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한번 뜨거울 수 있어요. 1시간, 한 달, 1년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무서운 놈이에요. 시간은 다 죽여요. 사람도 죽이고 건강도 죽이고 믿음도 죽이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꾸준히 처음부터가 아니라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처음에 막 불같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냉랭하는 시간,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신앙이에요. 다시 우리는 불을 태워야 돼요. 존 뉴턴이 그 마음의 결심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마음 소리가 작아지고 크게 결심도 변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허랑방탕 살아가다가 노예 무역상 상인이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가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요. 그러다가 존 뉴턴이 노예상인을 어느 날 노예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폭풍을 하나 만나요.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10하루 동안 계속 그 폭풍 가운데 있다가 계속 선원들이 막 물을 퍼내도 이게 곧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곧 죽겠다. 그렇게 사투하던 새벽 1시쯤에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너무나 이 폭풍 속에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어머니가 늘 무릎에 자기를 앉혀놓고 읽어주었던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게 잠언서 1장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PPT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요. 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존 뉴턴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존 뉴턴이 그때 막 죽어갈 때 막 새벽 1시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리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도리어 내가 하는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뭐냐면 너희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확 생각이 난 거예요. 6살 되기 전에 7살까지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이 이 어려울 때 환경 속에서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그때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간절히 그 새벽 1시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마치 다 끝내니까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다음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노예무역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43년 동안 목사님으로 삶을 살죠. 간혹 중간에 존 뉴턴 목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자기의 옛날 일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었대요. 자기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지금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날 일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시켰다고 말을 해요.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 때 이제 그때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모든 기억력도 감퇴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또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가 되었다고 해요. 생애 말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력도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 시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2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존 뉴턴 목사님 82세 때 자기가 목숨이 경각이 달렸을 때 이 마지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거 다 잊어버리지만, 그렇지만 내가 두 가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봐도 못한 죄인이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었지만 잊어버려요.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너희를 향하신 부르심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 그래서 존 뉴턴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일 때문에 크게 놀랄 것이다 고백을 해요. 첫째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고, 또 천국에 꼭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마지막에 노예의 상인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존 뉴턴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렇게 놀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당연히 천국에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깊은 질문이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가 구원을,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느 순간 소망이 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 그거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냥 냉랭하게 현실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사 그리스도인, 모양은 닮았는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그렇게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이었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내 길이 비록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찬양 같이 하는 소희 우리 성도님, 소희 성도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1년 반쯤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려서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걸 놓고 1년 반을 이상,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엊그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개월 못 사신다고 들었는데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폐에 있던 암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놀래갖고 소희가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던, 그거 놓고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폐암에 있었던 암에 대한 것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고 있냐고. 남편이 아직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피 웃더래요. 웃더래요. 그거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는 절망해요. 자꾸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존 뉴턴이 말하는 그 고백은 이거예요. 존 뉴턴이 말한 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희망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희망의 기도예요. 희망의 기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이 1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적으셔서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셔도 너무 은혜가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은 적으셔서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이에요.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희망의 기도.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희망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이 19절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힘이에요. 힘.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 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힘. 두 번째 위력. 세 번째 역사. 네 번째 능력.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4번이나 하면서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고 위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절망이 있고 걱정을 하잖아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힘, 역사하시는 힘, 행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 힘을 행사하시는 힘. 위력, 크라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장애일이 있어요. 장애물. 길가에 장애물. 그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는 능력. 이걸 위력이라고 해요. 위력.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는 힘. 그걸 위력이라고 얘기해요. 역사. 이게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내재된 힘.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걸 디나미스라고. 이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디나미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으신 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과거고 기업의 풍성함, 이것이 미래라면 19절의 본문, 오늘 읽었던 19절의 본문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지금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으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23절.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위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역사하심이 충만한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희망의 소식이에요.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사단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는 희망의 세 가지 기도.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고, 세 번째가 그의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 그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자, 16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살아갈 때 감격으로 희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고개를 딱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어깨 펴시고 딱 턱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그리고 걸어갈 때도 당당히 걸어가시고.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